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시록 1장 7절 공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요.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 이 두 구절의 예언이 반영되었고 성취된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구절은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반영한 구절이거든요.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이거든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을 칼로 찌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칼로 찔린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신다, 이런 것에 대한 상징적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하나님의 아마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독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듯이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에 대해서 극렬한 슬픔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뉘우쳤다, 회개했다, 이런 표현, 회개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의 그 말씀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어디에서 또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 여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찌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예언, 그것을 확증한 그 예언의 확증이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7절에 나타나는 거고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스가랴 12장 10절이 인용이 될 때 간접적으로 인용이 된 거죠. 반영됐다는 거예요. 인유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찌르는 것, 애곡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찔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찌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그러죠. 그 각 사람의 눈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각각의 사람이 직접 목격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이 은밀하게
이제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재림은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 어미하고 당당한 그 모습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들은 목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를 찌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때요? 그를 찌른 자가 로마 군인 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 한 사람인데 한 군인이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그를 찌른 자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복수로 나타냈죠. 그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것은 로마 군인 한 명이었지만은 그 뒤에서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도록 충동질했던 선동했던 그런 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또 당국과 로마의 또 무슨 재판관 하여튼 빌라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을 당하게끔 만들어서 여기까지 몰아온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그들이 다 찌른 자들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찌른 자들,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여기에 써준 거죠. 근데 이 그를 찌른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모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했던 모든 자들, 불신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개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것은 이제 땅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와요. 교회에도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했던 자들, 이들을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가리키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그들을 총칭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총칭하는 모든 그런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개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1장 7절 마지막 구절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복해서 겹쳐서 쓴 거예요. 예, 그러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나이 이렇게 읽어요. 나이 이렇게 읽고, 아멘, 아멘은 그냥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아멘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이, 특히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사람이 또 공개적으로 그 재림을 볼 것이고, 자기가 그 심판받음으로, 최후의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러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신뢰성을 주는 것이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헬라권 문화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랑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 이 두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면 모든 이제 민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게 임하고, 그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짐승을 추종하던 모든 불신자들, 그들이 또 다 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성, 재림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장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사의 8절은요,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시하는 직접적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나타냅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인데, 온 우주 만물의 권세 있는 통치자로서의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롤로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장 8절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전개될 요한계시록의 1장 9절부터 앞으로 쭉 전개돼 나올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과 사건과 환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주관하시는 그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동일한 유사한 방식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이런 선포의 말씀이 이제 세 군데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세 군데를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 다음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네 구절이에요. 총 네 구절인데 서두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의 두 구절, 맨 마지막 부분의 두 구절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예.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 예? 예.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21장 6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는 계시록 1장 17절과 22장 13절에 있어요. 어떤 것을 느끼세요, 여러분? 두 번 이렇게. 또 서두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하나,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21장 자기 계시 하나, 또 22장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하나. 교차 대꾸적인, 여러분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A는 A에 상응하고 B는 B에 상응하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뭐뭇이다, 이런 자기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에고 에이미거든요. 자기의 신적인 그 정체성, 신적인 권위, 이런 것을 이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절대로 피조물은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피조물은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창조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에고 에이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등하게 두 번씩 계시록 안에서 두 번씩 에고의 의미를 써서 자기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둘 다 신탁적인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음성으로 들어서 기록한 거. 그게 신탁적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승귀하셨다고 그러죠. 그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두 번씩 표현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아주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이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다. 그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두 번 교차대구적 구조로 이렇게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죠.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세요. 하나님과 동시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의 중재자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중재자이시기도 하신데 그렇게 역사를 창조와 더불어 역사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 그리스도 동일하게 그런데 역사의 완성도 나중에 역사적 종말도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게 종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재림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모든 전체 인류를 부활시키세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그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는 비록 똑같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형벌을 다 죄를 면제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 결합된 온전한 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 그렇지만 그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받기에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그의 영혼이 어떻게 무덤에 있던 그 몸과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완성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먼저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믿는 자들도 부활한 몸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 역사의 종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게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에 역사를 종결하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인 그리스도 동등한 분이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의 자기 계시, 하나님 2번,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신탁적 계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나는 뭐뭐시라 이렇게 에고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은 이제 1장 4절에서 우리 이미 무엇을 공부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1장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1장 4절과 똑같아요. 1장 4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시작하신 분, 그것은 전에도 있었고 해요. 이제도 계시교가 아니고, 이제도 계시교는 지금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도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오실 분, 그분은 이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부활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그분, 새 창조의 세상을 열어주실 그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당시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은 출애굽을 의미하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가 여기 반영돼 들어오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죠. 역사적 배경들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 배경들은 하나의 그 예시이고 실제로 온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죠. 근데 이제 1장 4절보다 조금 더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과 전능한 자,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글자, 히브리서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 말이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인간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 이런 말을 반영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구절이 이사야 9절들이거든요. 이사야 9절 읽어볼게요. 41장 4절.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또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란 말씀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 신이고, 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시작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중 역사의 끝까지 계셔서 이 역사를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외에 나 외에 신이 없다. 그 외에 모든 그 이방의 신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때로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간의 그 비뚤어진 그 심령.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뒤에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훅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 영혼 속에, 영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간이에요. 동물,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생명이 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심령이 부패해지고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틈탈 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진짜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못 섬기고 누구를 섬겨요? 사탄에서 파생된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그 귀신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나 외에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 아닙니까?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지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에고 에이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세상을 있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섭리라는 걸 아세요? 섭리.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나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니까 나는 그냥 쉬면 된다. 창조한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주 만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섭리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지금도 해달별이 제대로 운행돼서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진행 과정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로마 황제도,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자도, 큰 능력자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탁 놓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 종결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 대변화를, 질적인 변화와 갱신을 가져오시고 이제 악한 자들과 악한 사탄의 세력과 불신자들을 다 불못으로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킨 몸으로 영생의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 계시라는 그런 형태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4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전능한 자, 이 말은 또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한 칭호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한 두어 구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는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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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15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개념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예컨대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으로 썼는데 그것과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자신들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힘센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이방에게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졌어요? 이방 민족들이 나가기만 하면 암몬이고 모압이고 블레셋이고 다 쳐서 이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이방 민족에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힘센 전사로서 그들의 앞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센 전사로서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을 치시고 구원하시는,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게시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실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계시들이 환상과 상징들이 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겹쳐진 도화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착 펼치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악의 심판, 불신자들의 심판. 그런데 또 이쪽 거를 착 펼치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들에게 인을 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종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다 겹쳐놓은 거나 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쪽은 심판. 근데 또 다른 이면은 구원. 그런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 전능한 자는 바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격려, 권고, 권면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역사적 종말이 되면 반드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며 역사를 진행하시며 주관하시며 또 때가 되면 또 역사적 종말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통치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잠시 잠깐 살다가 나그네로서 살다가 가는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고 정말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